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선한 정언으로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부르심 받은, 택함 받은 자이며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입니다. 이것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에 기록된 말씀에서 전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은 바로 선한 정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은혜로 품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선한 정언입니다. 선한 정언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입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는 것이 선한 정언을 통한 전도이며 복음 전파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정체성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바로 택하신 족속, 초전 피플, 왕같은 제사장, 로얄 프리스트ಹು드,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버전업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의 운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66편 9절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시 아니하시는 주시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원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 수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생을 지키라고 실족치 않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 몸된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실족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주기를 맴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도 마음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몸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와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 출석하였다고 해서 영적 근위가 있는 것이 아니며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여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몸된 공동체를 떠나면 개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한란 분파에 섞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지켜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개고생밖에 남지 않습니다. 고통을 느껴봐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삶이, 인생이 만만치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지켜주는 사람의 고마움도 알게 됩니다. 쓴맛을 알아야 단맛의 진정한 고마움을 알게 된 이치와 같습니다. 쓴맛을 모르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기하게 자란 외동아들들, 3대 독자, 4대 독자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독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본성대로 본능적으로 악을 행하며 죄를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판에 들깨와 같은 겁니다.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들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들깨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이 악인지 모르고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의지를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강한 의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쓴맛을 인내하는 겁니다. 고통이 왔을 때, 좌절이 왔을 때, 절망이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한 의지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쓴맛을 인내하게 하고 다스리는 의지이며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쓴맛을 인내하고 다스리는 의지와 결단을 촉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 믿는 자들의 선한 증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절망 가운데, 사망의 꼴짜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그 고백이 선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첫 사랑, 첫 마음을, 초심을 지키라는 겁니다. 바울 선생은 디모데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 선한 증언을 하였으며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선포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로드맵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는 자, 선한 증언을 통하여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자가 바로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대통령이 되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은 다 쓰러질 것입니다. 흙이 되는 거예요. 명예도 권력도 부귀영화도 아침 이슬같이 바람 불면 사라질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목적은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바로 군자금을, 무기를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군자금과 무기가 권력이 되는 것이며 부가 되는 것이며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오늘 신약성서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 선한 증언을 통하여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 제단 앞으로 인도함을 가리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강요나 가르침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많이 배웠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 박사가 되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현듯 아무렇지도 않게 갑자기 훅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마음속에 훅 들어와서 그냥 많은 눈물을, 자신의 죄를 통해서 뜨거운 눈물을 통해내고 가슴의 그 뜨거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뜨겁게 변하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영적 변화예요. 이런 뜨거운 눈물과 참의 고통, 그 고통, 깨어짐의 고통, 줄탁 동기가 없으면 믿음의 영적 변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갑자기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그 영적 변화가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갑자기 훅 들어오는 그 영적 변화가 사람의 운명을 3번이나 바뀝니다. 그 3번은 육, 혼, 영을 가리킵니다. 육적 죽음을 육적 생명으로, 혼적 죽음을 혼적 생명으로, 영적 죽음을 영적 생명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믿으면 죽을 병도 사라지고, 믿으면 근심 염려도 사라지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먹어도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에 대한 아멘이 없으면, 참으로 그 마음으로 하는 그 영적 아멘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배움은 부족해도 되지만 믿음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왜? 믿음이 부족하면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되지만 믿음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마음에 이르고 오고 마음이 평하고 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마음이 나를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받아놓은 믿을 때 변화됩니다. 이 변화의 온전한 시발점이 바로 영적 변화입니다. 이 영적 변화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지켜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많은 양들을 지키는 목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다고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 선생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선한 정언, 곧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신고 또 전파하여야 합니다. 바울 선생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선한 정언에 승리하기 위하여 선한 정언을 행하는 자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바로 인정받는 일뿐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 그 우물가의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은 너무나 큰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인정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또 사마리아 땅에서도 남편이 5이나 있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없는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어오는 비참한 처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변화를 이룬 후 선한 정언으로 하나님을 선포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워서 숨어다니는 그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 변화를 받은 후에는 당대하게 동네에 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를 거기에서 전가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상대방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대화를 나누니 주라고 불렀습니다. 한글 성경에 주라고 나왔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NIV 성경은 써예요. 써. 그냥 선생님입니다. 그건 우리는 주요 이렇게 하죠.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라 부른 다음에 선생님으로 옮긴 겁니다. 써예요. 써. 그냥 기하 선생님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고 하여 예수님의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틀리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대인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친절이, 따뜻한 친절이, 손 내미는 친절이 자기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에서 선생님으로 호칭이 달라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에 녹아지는 그 말씀으로 마음이, 몸이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칭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호칭은 자신이 상대방을 보는 그대로 가리킵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이 안 좋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걔 못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은 칭찬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이 녹았어. 그 여인의 영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딱딱한 껍질로 찬, 그 악에 찬 실망과 미움과 멸시로 있는 것, 천대로 있는 것, 미움과 원망들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딱딱한 벽이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강팍하게 맨날 싸우고 거짓말하고 남 거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회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툽니까?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나눈 후에 그 심령을 울리는 순간,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변화를 보여준 것입니다. 당신에서 선생님에서 선지자로 바뀐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그 믿음이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것은 세상 일을 버렸음을 가리킵니다. 물을 길러 왔어요. 밥에 먹을 마실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상 일을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순간 세상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자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복음 전파 곧 선한 정오는 그리스도인 영적 변화를 받은 사람들의 필수 소명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 선생님이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길가에서 지하철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저도 물론 노방 정도, 축호 정도, 뭐 지하철 정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했지만은 많은 열매를 거뒀지만은 정착이 부족했어요. 왜? 그 전도자가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세상의 달콤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살을 깎아야 되는데 자기의 살을 깎지 못하기 때문에, 비워야 되기 때문에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물동이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이가 한센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음에도 단 한 명만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10%에 불과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지향해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당신에서 주로 부르고 주에서 그리스도로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선한 정언을 하는 데는 소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온전히 변화됨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온전히 변화되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그 시민권을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심는 것입니다. 하늘에 심는다는 것은 일상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일임을 가리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일상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삶은, 그 인생은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삶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변화의 역사, 거듭나는 역사, 본질의 변화에서, 본질이 바뀌는 역사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화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본질이 바뀐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변화시키게 함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리스도 왕국으로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인도하는 영적인 권세에서 시작합니다. 영적인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바로 킹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인도하는 영적인 권세를 통하여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 가야 함을 가리킵니다.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화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삶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영적인 권능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영적인 권능을 통하여 세상에 묶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여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한 행위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소명입니다. 믿음은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의 말씀과 같이 영생을 취하게 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나를 빌려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는 용도로 금그릇이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으로 그냥 사용하시고 두는 겁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입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까지 폭포수까지 임하시는 그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불을 피우면 바람이 입니다. 바람이 일면 구름이 이동하고 구름이 이동하면 비가 오는 것과 같이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 성령의 구름, 성령의 비가 우리를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되게 합니다. 성령의 불은 마귀집을 태우고 마귀산을 태웁니다. 성령의 불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 안에 마귀가 집을 짓고 있는 그 마귀집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마귀들이 모인 마귀산들, 무당집들 이런 것들이 다 해파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세상에 있는 그 정념을 태웁니다. 세상의 욕심을 태웁니다. 세상의 마귀집도 다 태우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방하기 위하여 망령되고 헛된 말로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 예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사모하여 부끄러운 일꾼이 되었다고 전가했습니다. 망령이 뭡니까? 죽은 자의 영혼입니다. 헛된 말이 뭡니까? 거짓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망령되고 헛된 말은 사단 마귀 귀신의 말인 겁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사모하는 것은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염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망가져요. 피에, 온몸에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오장육부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오염된 복음은 영혼을 썩어지게 하고 신앙 공동체까지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고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선포하며,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오염된 말이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갔다고 증거했습니다. 악성 종양이 뭡니까? 암입니다. 그 암덩어리가 우리 안에서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암도 초기에 잘라내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4기 이상 되면 잘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염된 말을 퍼뜨리는 이단 사입일수록 악성 종양과 같이 전파 속도가 빠르고 결집력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단 사입의 세력은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기세에 불과합니다. 100년만 지나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촌이 지금 50년 전에는 기세를 하고 우리나라를 덮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100년 전에는 백골교가 덮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없는 겁니다. 조선을 덮었던 거, 백골교,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 사입입니다. 잡초와 같이 바람 불면, 해가 뜨면 사라진 그 기세에 불과한 것이 이단 사입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낚이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은 생문을 닫고 사는 길을 막고 죽는 길로 사문으로 들어서게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이 다른 복음에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꾸준히 선한 정언을 행하여야 합니다. 선한 정언은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꾸준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합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비록 삼각교회지만은 꾸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정언을 통하여 변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와서 공부를 배우고 변화되고 나와서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다고 하여 것이 미약한 것이 아니면 믿으십시오. 아멘.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자가 빨리 뛰어서 간다고 하여 멀리 가는 것이 아니며, 달팽이가 기어서 간다고 하여 늦게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가 뛰어서 가는 속도나 달팽이가 기어서 가는 속도는 믿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옮기면 천리도 눈과 사이에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그저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짐승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대 때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동하는 것이 1년에 단 한 번 천사가 내려올 때만 동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이나 자연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얻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구속을 통하여 단 한 번만으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톤먼트입니다. at once 어톤먼트. 단 한 번으로 구원과 대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과 구속을 통하여 세상을 인도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영적 일꾼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영적 일꾼의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기도로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구약에서 본문 시편 66편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다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족이, 우리의 실수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잘못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힘쓰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선한 정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힘쓰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선한 정으로 헌신하는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당장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유명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며, 당장 보기에는 죽은 자 같으나 곧 하나님께서 생명이 넘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며, 당장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며, 당장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거룩하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세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변화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본질이 바뀌는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인도하는 영적 권세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영적 권능을 통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로 9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선한 정원을 통하여 죄 대신 하간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양육하여 세상을 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담대하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세상 일에 휩쓸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쳐 주셔서 영적 권능과 영적 권세를 통하여 세상 문화를 교회 문화로, 기독교 문화로, 예수님 문화로 바꾸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권능과 영적 권세를 통하여 매인자들을 자유케 하는 귀한 역사, 주의 재단 앞을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